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전도자의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아, 전도자의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들을 이용해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전도를 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요. 여기 사도행전에 전도의 메시지, 그다음에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읽으시면 정확하다고 봐요, 저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붙였잖아요. 어, 이제 참고하세요. 성경 읽으실 때 저는 요한복음은 복음 메시지의 끝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골자를 적어놨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골자를 요한복음에. 그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 학교 다닐 때로 말하면 전과 같은 거, 예, 완전 정복 전과 뭐 이런 거.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놓은 이렇게 됐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짓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인 창세기 몇 장 어떻게 다 복수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저는 풀어서 말하기를, 딴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시작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시작한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시복음을 이렇게 제가 풀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 논리예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또 한 번, 이걸 강조한 게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지난주 저 근데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예.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거야 하고 원시복음을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따라해서 다윗도 히브리서에 가면 다윗도 이걸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요. 모세도 이걸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 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다윗도 이걸 믿고 구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쓸 때, 기록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전수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전승받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다 이 복음의 전승을 위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족보가. 다른 사람의 족보는 별로 없어요. 에서의 족보 뭐 이런 거 빼놓고 에돔의 족보 이런 거 빼놓고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족보는 뭐냐면 이 복음의 반대로 간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를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성취된 게 어디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서를 읽고 나면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왜 기록했겠어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확실하게 해주려고 기록해서 그래서 제목이 복음이라고 붙었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성경 이렇게 뒤에도 보다가 안 이게 잘 해석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기준이 뭐냐면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한 성경의 이해가 잘 안 되면 보실 때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서신서를 다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다 기록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하는 해석이 우리가 좀 난해해서 해석이 안 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해석의 원리상. 뭐 이단들은 뭐 이렇게 단어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다 엉터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될 게 없어요, 사실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예, 구원이라는 게 뭘 통해 봐거든? 복음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원식 복음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낼 거다 하는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복음, 똑같은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이 똑같은,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성경 66권을 통틀면 뭘 위해서 쓰여졌냐? 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얘기.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쓰여져.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이 누구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베드로. 그죠?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베드로의 설교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자, 여기 딱 이제 사도행전 12절 읽으시고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지우고. 우리가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첫째 문제가 뭐라고요? 죄인의 문제. 죄인은 원죄가 있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 원죄가 이해 안 되면 전도하기 힘들다. 원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원죄의 문제. 그다음 자범죄. 죄인.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남을 해하는 거, 이런 거, 거짓말, 이런 거 다, 그죠? 그건 자범죄에 속하는 거죠. 원죄는 원래 있는 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 찾아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허물은 뭐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원래 있는 걸 우리가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허물이 뭐냐? 원죄요. 네. 자범죄를 갖다가 이거는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허물도 죄고 죄도 죄고 이렇게 어떤 책에 이렇게 써놨는데 모두 다 죄를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허물이고 그래서 죄라고 해석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저주의 문제. 그죠? 이거 이제 외우셨죠? 저주로 인해서 생긴 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의 고통, 불행,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죽음, 지옥의 문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 이것 때문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죄인된 문제 때문에 저주에 떨어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운명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 불신자들은 운명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모를 때는 아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 아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서 그냥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 안전하면.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 형제라도, 내 동생이라도, 누나라도, 부부간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까하고 낮에 이렇게 설교하셨지만, 그죠? 너와 너희 누구를 위해서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그러라 예수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애통할 일이 있냐고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부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죠? 형제를 위해서 뭐 더 이상 애통할 게 돈을 못 벌어서? 아니라 이거지. 예. 무슨 지위가 없어서 아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도는 그거라는 얘기지요. 너와 너의 자녀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판에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문제는 뭐라 했어요? 지금은 팍팍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사탄의 문제. 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지. 구원 받는다 하는 얘기는 교회 온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온다 하는 얘기, 교회 와도 이거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지. 네. 이제 이해되셨죠? 복습이니까 이거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6가지. 그건 안 써도 되겠죠? 시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6가지 예, 불신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태가 돼 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인간이면 그래서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3장 10절에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데 지난주에 한 거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결코.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다. 네. 이게 성경의 진리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이제 뭐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요. 예수 지금 시대는 예수님 갖고 안 돼. 이런 거 첫째. 첫째가 그다음에 지금 시대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행전 읽다 보면 저기 뭐야 20장쯤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바울이 예수전에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만 믿어서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붙었어요. 공동회의가 붙어가지고 이게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이름에 다른 걸 줄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이사람은 예수 갖고 안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뭐가 더 있어야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고 예수로만 되는 거예요.
네, 성경. 이거를 딱 머리에 넣으시고,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이것만 알면 절대 이단에 안 넘어가요. 결론은. 제가 이단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상담에 오면 제 목표는 뭐냐면, 이거 뭐, 이단의 교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만 해도 뭐, 진짜 책 한 권씩 되니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오면, 그래, 너네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전도하다 보면 이단도 만나고 원래 하다 보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거든요. 만나면, 예,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셔갖고 대주면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왜 자꾸 딴 거 자꾸 얘기하냐. 예. 딴 거 제끼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이렇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면 다 이제 이단이 오면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문 두드리고 가면 그냥 가라 그러면 좋은데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심지어 소금도 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바른 복음 알고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 하나 인간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안 하시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지, 잘못된 길로 가서 그런 거지,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저는. 예. 자,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걸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나? 다른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예수님만 유일하게 기독교인 너네들은 자꾸만 예수님만 된다고 하냐? 예수님만 된다고 하냐? 요거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다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아까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첫째로 성경에 뭐 돼 있다? 첫째로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이 세상에 누구도 공자도 석가도 누구도 알렉산더도 아무리 영웅도 예언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근데 예수님만 예언이 돼 있어요. 뭘로요? 내가 예, 구원자로 보낼 거다라고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창세기 3장 12절에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유일한 거야. 이게 유일한 거예요. 너는 왜 자꾸 기독교는 유일하다고 하냐? 이 말을 할 때, 이게 유일한 거예요. 예언되고 성취된 게. 이렇게 해서. 자, 미가서 5장, 뭐 쓰진 않을게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예언됐냐 하면,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됐다고. 그게 어디에? 우리 잘 알죠?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태어났어요. 뭐, 2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뭐, 성경 구절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하나만 들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언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6을 기록할 때는
우리 알지 않냐? 성경에 써 있지 않냐? 미가서 5장 2절에 써 있지 않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났다. 베들레헴에서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설명할 때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잡수까지 예언했는데 여기서 태어났다. 여기까지 맞지 않냐? 2장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사야 7장 14절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증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표적. 기적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적. 표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들. 이 표적들을 볼 때 성경에 예언된 대로 표적이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이런 사람은 유일한 거야. 예, 인류 역사상에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인 거예요. 안 그렇다 그러면 뭐 인간의 뭐 공덕으로 되고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인간이면 된다 그러면 아니 공자도 착하고 뭐 착한 사람 많잖아요. 네. 뭐 어떤 뭐 신학자는 뭐 이순신장구도 구원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왜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공이 많고 착해서 구원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학 교수가.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지. 자, 표적들이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엔 무슨 표적이 있지? 물이 네, 포도주로 변한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병자를 네, 고치는 표적. 너무 많으니까 다 될 수 없죠. 뭐,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다 읽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네,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자, 이거는 뭐예요? 병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죠? 예. 이런 표적.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게 물인데 포도주를 변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아니, 물 떠다줬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변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났다는 일은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더 확실한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뭐 여러 예가 있죠. 뭐 나사로를 살리는 일, 뭐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일들. 뭐 심지어는 바울도 뭐 이제 살리잖아요. 유두고라 사람이 상에서 떨어져서 보니까 죽었는데 그죠? 엎드려가지고 살리잖아요. 네. 바울도 그런 일을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생명에 관한 걸 누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석가도요, 죽은 사람 살렸다는 얘기 없다고. 공자도 죽은 사람을 살려놨다는 얘기는 없다고. 글은 잘 썼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럴싸한 이론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다섯 번째 또 우리 문제 뭐 있죠? 사단의 문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죠? 귀신을 정복하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에 관한 거, 마귀에 관한 거를 기록한 책은 불교 책에도 없다는 거. 그런 건 없다. 세상 어느 경전에도 마귀에 관한 걸 기록한 건 성경만 유일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는 사단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이거죠. 성경밖에. 이게 유일한 거예요. 사단을 정복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자고 불신자건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 사단을 멸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인 됐는데 죄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게 원죄를 해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냐고. 뭐 전쟁자는 알렉산더가 할 수 있냐고. 전쟁 영웅. 아무리 힘센 어떤 사람 장사라고 할 수 있냐고. 음.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정복할 사람은 예, 이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표적을 볼 때 뭐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 오늘 4장 12절 읽었잖아요. 예수님만 님만 그리스도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을 보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돼 있어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사람, 죽은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 한번 우리 아는 건데 한번 찾아보게요. 이사야 53장. 53절 4절에서 6절까지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존재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얘기예요? 7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지시기로 죽기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약속에 따라 된 분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이건 중요해서요. 꼭 찾으려고.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자,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사야 53장 4절 6절이 성취됐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것을 성취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는 뭘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죽기는 죽었는데 부활 안 하면 끝이잖아요. 지금 아니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네,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4장 33절 찾아보세요. 예. 33절. 자, 초대교인들이 뭘 증거했나?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자, 뭐 부활은 내일 모레 우리 부활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예. 어디 뭐 부처가 부활했다, 공자가 부활했다, 누가 어떤 도인이 부활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예.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뭘로 증명됐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증명됐다. 우리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약속대로 부활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 예수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니냐? 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자, 예언대로 오셨다. 네. 이 표적을 보니까 이런 분이 없다. 천하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다음에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이사야 93장 4절 6절에 예언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 오셔가지고 이걸 해결할 건데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했다. 유일하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다. 이론이 그리스도다. 우리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메시지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게 2000년 전에 끝나고 그냥 지워져 버렸으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우리까지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예. 부활한 게 그리스도다. 부활한 증거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부활했다. 예.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라고 했다. 근데 부활됐다. 정말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바쁘긴 하죠. 그래도 1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우리도 분명히 부활이 있다. 이 소망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게 육체가 생명이 끝나면 영혼도 소멸된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봐라. 예수님 부활한 걸 봐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인생의 답이다. 끝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는 조그만, 우리만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죠. 부활을 또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찾아보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8장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그들은 채찍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당신 자신이 직접 두고 봐라 이제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가서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서. 근데 살아난 걸 보게 될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요한이 쓰기를 그렇게 썼잖아요.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영은 구원할 수가 없어. 육체를 입어야만 죄를 대신할 수가 있단 말이지. 할 수 없이 육체를 입으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거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부활하셨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또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볼 때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유일한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마가복음 16장 6절 보세요. 그 앞에 마가복음에 16장 6절. 시작. 음. 네. 자, 죽은 시체를 지키던 현장에서 말한 사람이 살아나셨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자가 살아나신 사람을 왜 여기서 찾느냐 가셨다. 시체를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부활의 증거들. 이제 부활절 우리 됐잖아요? 실험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전 계란 들고 나가서 계란만 주시지 말고 선생님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라고 말하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계란 싸가지고 다니면서 퍼대는지 아세요? 해보세요. 이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유일하게 이 세상 천지만물에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계란 싸고 다니면서 계란 하나 주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해 주라는 말이었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주고 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명함 그 안에 있는 거 읽어보나 안 보나 모르겠어. 사실은요. 할 수 있으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여튼 예.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자 이거죠.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예. 지키는 자들이 증거했다 확실하게.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자, 지금 예, 바울 사도가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4절에서 8절 읽어보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해서 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 알지 않냐? 다 본 거 아니냐? 확실한 거 아니냐? 이게 부활이 무슨 설화가 아니지 않냐?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볼 때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다음에 뭐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예, 어디에 계실까요? 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한 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또. 네. 기독교만 유일해요. 뭐 석가모니가 부활해갖고 승천했던 얘기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죽음으로 끝난 것이지. 예. 지금 살아있어야 나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아, 사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 좋은데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승천의 증인들도 많이 있다. 승천의 증인들도 많이 있다. 이때다는 게.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예, 허사가 저기 뭐야 가짜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끔 보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추상적으로 설화처럼 뭐 당군 신화처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설화를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교육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럴 때도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설화가 돼버리면 그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예. 신비주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뭐가 막 나타나야 되고 막, 예, 뭐 막 이렇게 와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기 쉽다고. 그러니까 이 승천하셨다. 이 증거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분명하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또 뭐를 예언했어요? 재림이 또 예언됐다. 여기까지 되기 보니까 이거는 믿을만 해야 안 믿을만 해. 네. 또 재림은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진짜 소리하고 여기까지는 헛소리겠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네. 우리가 아직 당하진 않았지만,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우린 여기까지만 봐도 이것도 믿을 수 있다. 굳게 믿어야 된다. 사실로, 이것도. 재림도 사실로. 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림의 사실도 사실로. 이렇게 될 때, 재림 신앙까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뭐,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까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요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 승편도 뭐 어디 뭐 도난당했을 거야 시체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까지도 재림도 약속하셨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근데 예,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약속하셨다. 예. 세상 누구도 재림을 약속하는 건 없어요. 없죠? 들어본 적 없죠? 저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재림을 약속하는 건 들어본 적 없다고. 자, 그다음에 예수님, 아까 뭐 지나갔는데,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되죠? 예수님만이, 에, 가능한 네 가지가 있어요. 음.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하면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속가도 안 돼, 공자도 안 된다. 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아보세요. 다 외우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잠깐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잠깐 뭐 이렇게 그 쾌락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다 이게 있을 줄 알아요, 저는. 네. 느껴보셨을 줄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참 목표는 인간의 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참 목적.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배웠잖아요. 복음의 참 목적이 뭘까요? 네? 영혼구원, 천국. 그거죠. 우리 최종 목표는 거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조금 잘 먹고, 나보다도 잘 살고, 내가 쾌락을 좀 더 즐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근데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사업상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병 고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다가 복음에 걸려 들어가지고 구원받고 보니까 참 목표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근데 옛날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빌립보서 뭐가 잘못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예? 빌립보서 1장. 예. 예? 3장 20절. 아, 3장 20절이네요. 3장 20절. 제가 뭘 잘못 적은 거예요. 예. 자, 시작. 예. 우리의 시민권은 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예. 근데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 앞에죠? 자,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음.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그죠?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욕을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 구원의 종교도 아니죠. 종교가 아니라 참 구원의 생명이다. 기독교는 진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의 법률은 뭐 바뀌어요, 그죠? 뭐 옛날에 우리 뭐 비근한 예로 든다면 우리 뭐 간통죄 같은 것도 이런 건 옛날에는 죄로 해서 처벌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통죄라는 걸 없어졌잖아요. 그게 법률상으로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인간의 법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변해요. 근데 진리는 절대로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성경도 다르게 해석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성경의 뜻은 안 변해.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뭐 다원주의 종교 이런 거 뭐 한창 그 했잖아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막 한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천주교, 불교, 뭐 기독교가 모여가지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유일하게 뭐냐면 아니야. 예수님만 그리스도기 때문에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이게 이제 개신교주의예요. 오직 예수. 예. 예수님 말고 뭐 딴 것도 뭐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착하게도 살아야 돼. 이 구원에 관해서는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을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마음속에 착하게 살아야만 내가 불교처럼 공덕을 쌓아야만 구원이 완성될 거야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내가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인쳐지면 예, 우리 이번 주에 그 메시지 이렇게 뭐 나눠진 거 있죠. 우리 오 권사님이 정리해 준 거 있죠. 거기 보면 읽어봅시다. 예배 서서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예배 서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 오건사님이 정리해서 나눠준 데 보면 거기 카톡에 보면 있는데요. 찾아볼게요. 310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나중에 주세요. 일 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 안에서라는 거는요. 앞에 말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뭘 듣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 그 안에서 뭘 해서요? 또한 뭘 해서요? 믿어. 예. 그 다음에 믿으니까 어떻게 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가슴 철렁하게 구원받았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 마음이 있으면 구원에 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요. 당신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다. 신천지가 특히, 이게 마태복음 어디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 예. 지켜야 된다고 그랬지 않냐? 그리고 또, 그거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무슨 생활이다? 신앙으로 사는 거, 신앙생활이다. 그 전에 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아니다. 구분되시죠?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자,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다. 그걸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걸 믿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이건 자기 확신이다. 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는다. 신천지 가면 이만희가 인친다 그래요. 이만희 말씀으로 인친다 그래요. 그건 아니다. 이 성경 펴들고서 누가 인치나 봐라. 성령님이 인치는 거다, 이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다. 인이라는 건 뭐예요? 도장 인자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 인을 딱 쳐준다, 이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 라고 쳐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히 고백하게 된다. 내 마음에, 아, 예수님 날 구원하셨구나. 예. 십자가를 통해서, 예. 내 죄를 꺼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없애주시고, 도말하시고, 날 구원하셨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못 박았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네. 흔들릴 필요 없다. 자신 있게 가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기도할 때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아니 하나님을 나를 택해서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받을 뭘 가졌다? 권리를 가졌다. 네. 다음 주에 두 가지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사용을 못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뵐 줄 모르고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건너뛰려고 하다가 부활절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번 주에 그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 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바꿨어요. 아까 오전에 내가 이거 정리하다가 안 되겠다. 시간이 걸려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정립이 되실 거예요.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늦었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한데 기도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 이제 정말로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명하고 역사적으로 증명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그 생각이 우리의 평생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모임이 하나님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정말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